오늘 우리가 믿음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확 드러나게 되죠. 시련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시련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를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7번째 시간이고 한 번 정도를 더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종료주일은,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섬기게 되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게 어떤 나귀를 타시고 예언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기념하고 예배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그 날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생전에 육신을 입으셨을 때에는 가장 어떤 화려하고 존귀를 받으셨던 그런 날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이어지게 될 급작스러운 여러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날들의 일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깊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반향이었을까, 아픔이었을까, 주저함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특정한 행동 하나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기도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들도 여러 차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어려움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410년경에 아니키아 프로바라는 그런 할머니가 자기 손녀인 데메트리아스와 함께 로마에서 살다가 자기를 쳐들어온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아프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귀족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프로바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로마에서 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근데 그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당시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도 이야기하고 고백록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서신교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녀가 이제 할머니니까 남편도 여의고 혼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거스틴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환상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나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환상을 확 깨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뭐가 지켜준다? 고난이 지켜준다. 또 풍요롭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한 길을 열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로마에서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때 성경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신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그렇다고 싶어요. 이 고난과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을 받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게 뭐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이죠. 고난은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며 주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공감하게 하고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이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고 기도의 감각을 찾아나가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가 이 기간을 기도함으로 십자가가 능력인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열매들을 함께 확인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기도의 능력이 어떨 때의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더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나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앞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좌절과 낙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계기를 삼기도 하고 믿음을 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당연하게 여러 일들을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도록 도전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느냐?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가 하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 반응과 응답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좋은 것, 이거 상이다.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정말 상이다, 놀랍다, 놀라운 반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 믿는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내심 이것을 놓고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혼돈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과 함께 우리의 현재 상태를 찾아보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절히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해답을 찾고 싶어요. 믿는다는 행위는 고난만큼이나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실존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실제 느낄 수 있어요. 고난은 실제로 감기만 걸려도 코로나만 걸려도 호흡에 곤란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이게 실제적이잖아요. 이게 뭐 계속 시간을 따라서 아픈 것도 계속 유지되거나 더 심해지거나 나아지는 것을 몸으로 알아요. 그냥 우리 몸이 실존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가난해지면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가정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답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뭐 기도할 거야. 나 만약에 고난이 있으면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가정했더라도 그렇게 만나 실제 얘기하면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을 때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실존적이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픈 것도 실제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실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현재 실제로 느껴지고 고통과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있게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가 구원의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비행기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경향처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간절한가? 그것은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힘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이 믿음을 더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갑다 싶지만 그 믿음이 드러나고 스스로 살펴지게 되는 것은 고난과도 같은 삶의 변화와 어려움들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뇌출혈은 사람들이 중풍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뇌출혈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외상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조이거나 어떤 압력이 있어서 다른 몸에 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오면 발을 손을 혹은 왼쪽 오른쪽을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오른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일을 보고 이 사람 말을 잘 못하네. 혀에 문제가 있나? 혹은 이 사람이 걸음을 잘 못하네. 척추에 문제가 있나?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네. 팔 근육에 문제가 있나? 이러면 답이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들은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것 같고 제대로 못 눕는 것 같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머리에 문제가 있어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일 수 있고 어쩌면 반도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영향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작 정말로 찾아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믿음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 실제로 그것이 믿음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간을 맞고 종려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을 때도 우리 안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 드리는 기도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이 서로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서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도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자도 여자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남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기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느 쪽이든 다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고백하지만 한 사람은 듣고만 있을 때 불안하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떨지. 그리고 그것에 실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드리는 기도에 우리도 모르게 유리천정이 있고요. 유리막이 있어요. 혼자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리막 가운데 가려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접어두는 전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기도하게 주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남편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당신 그랬어? 아내가 화답하는 것을 기도를 해요. 그래? 그러면 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하나 대화하듯이 가는 게 유리천정을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참 의미 있게 봤던 수련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청소년국 선한 목적의 청소년국에서 수련회 갔던 것이 뭐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이고 그리고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사북 정선이라고도 하고 우리 강원랜드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어른들의 발을 닦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그 정선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앞에 가서 세수대야 놓고 물 갖다 놓고 거기 밤새도록 눈 시뻘개지도록 이거 하고 온 사람 아저씨들 잡아놓고 발 쓰시더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굉장히 독특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발 닦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였냐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고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 사역을 그만둬라. 내려놔라. 어디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줄 텐데 너 세숫대야랑 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만나게 해주는 사람의 발을 씻겨라.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민을 왜 많이 안 했겠습니까? 멀쩡하게 교회를 열심히 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라고 하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분이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목회를 그만두시고 잘 부흥하던 교회를 그냥 사임하시고 남아프리카 가난한 빈민들 그런 사람들을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거죠. 방법이 간단했어요. 나무 십자가 하나 들고 그다음에 배낭에다가 물을 이렇게 배낭에다 놓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오래 못 들고 다니니까 언제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낭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세숫대 하나 이렇게 들고 그리고 다니다가 감동 주시는 사람을 마주하면 발을 닦아도 되겠냐고. 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바깥에 뭐 의자가 다로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상황이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다가 만나는 길거리죠. 거의 다 길거리.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이 막 오수
하수물처럼 오수가 막 이렇게 흐르는 물인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오수 가운데 오수가 흐르는 그 한 하수구 같은 그런 하수 시설 같은 곳에 본인도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 젖겠죠 그 오수에. 그런데도 그 깨끗한 물을 꺼내서 거기 앉아 있는 여인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매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나병 환자의 발을 씻겨줄 때 나병 환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섬기며 이야기할 때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을 끊어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서부터 시작해서 NBA 스타, 농구하는 스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종의 마음에서 이렇게 잘 그 사역과 있었던 일이 나오거든요. 당시의 사역자들이 그걸 쫙 읽은 거예요. 당시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그 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년 담당, 청소년국 담당,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 그리고 담당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번에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해도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특별하게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어리긴 하지만 그럼 한 교회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어리지만 애들이 어리지만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교회들에서 이제 아유 괜찮다고 청년들이면 몰라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렇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또 아이들이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도 수련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지역을 또 연락해서 가보니까 또 오라고 갈 때는 좋다고 얘기했다가 실제 말을 나눠보니까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길이 계속 막히다가 차 안에서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그 청소년국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비상하게 이것저것 같이 기도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니까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도 세수대 하나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이들 전부 그 세족식 하면 좋겠다고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받고 좋겠다고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아무 데서는 안 되고 뭐 정선 카지노 정도 돼야지 뭐 은혜가 있지 않겠냐. 그러냐고 그거 좋겠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정선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북과 정선에 있는 교회들이 오라고 우리 와서 그렇게 섬겨달라고 그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가서 실제로 하게 되는데 진짜 눈 빨간 아저씨들이 나오다가 애들한테 잡혀서 발 씻김을 당하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애들이 숫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버스 타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종점까지 가서 그 버스에 운전기사 분들이 이렇게 쉬시잖아요. 그 기사 휴게실에 따라 들어가서 발 씻겨드린다고 해서 발 씻겨드리고 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애들이 예배 때 막 이렇게 막 기절해 있고 있던 애들이 마지막 날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비가 막 왔대요. 몸 다 젖죠 뭐. 거기 씻어 야외에서 드리다 보니까 비가 올 줄 몰랐죠. 오랫동안 집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하는데 애들이 비가 오는데도 막 너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1년에 보면서 그런 일들이 일반 신문에 사설과 논설위원들이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냐고 어른들은 밤새도록 이거 도박하고 이런데 우리 애들은 기독교에서는 그런 성찬과 함께 이 세족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데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애들이 가서 그 어른들의 발을 씻기고 그런다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논설 사설폰에 그렇게 막 연장으로 실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계와 유리벽을 돌파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서로 기도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서로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유리 천정이 있어요. 해봤는데 그건 안 돼.
아, 이 병은 안 되는 거야. 이 병은 혼자서 하니까 잘 안 돼. 아, 경제적으로도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부부가 하나 되고 돌파하고 이런 데 있어서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영역만 맴맴맴맴맴맴맴 돌아요. 그거 어떻게 벗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했었는데요. 연극할 때 이제 연습할 때 실제로 연극 배우였던 분이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기억나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로 일어나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등을 대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몸과 뭐 여러 발성과 이런 걸 배우면서 하는 훈련 중에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힘이 센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등을 맞대고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가 심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힘센 남편이 일어날 수 없고 힘 약하고 유연한 아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둘이 같이 일어날 수 있냐면 서로 동일한 힘으로 뒤로 밀으면서 등으로 이렇게 밀으면서 일어나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둘 다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등을 대고 일어날 때 서로 밀으면서 일어나야 해요. 서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하고 가정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속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안전벨트라니까요. 영적인 안전벨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날마다 그 형편과 상황들을 알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권면과 기도 제목과 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은 저렇게 안 될까? 우리도 될 수 있지. 아, 저 고백이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도 될 수 있지. 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당연히 살 수 있지. 주님께서 그렇게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게 될 때. 하용조 목사님이 본인이 6번, 7번이나 암이 재발돼서 본인이 몇 번 수술할 때도 창피해서 본인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셨대요. 창피한 게 아니라 암이 걸린 건 창피한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서 부담될까 봐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 이야기를 못 하셨대요.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뭐 아프면 기도 부탁하라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분 6번째인가 7번째 수술하러 이제 일본, 미국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출국하기 전에 예배 시간 때 그 오늘의 교회 온 장로님들 그 예배 참석하신 온 장로님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이번에 암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안수받고 벌떼 안수 있지 않습니까? 안수받고 그렇게 가게 됐다고. 근데 그분 책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믿어지게 되는 은혜. 같이 서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속회들 모이기 힘쓰는 이유도 혼자서 힘드니까. 근데 처음 모일 때 그렇게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마음이 열리고 서로 레포가 형성된다고 하죠.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뭐 내 죄만 밝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영역들이 기도 제목으로 자연스럽게 다 승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뚜껑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전혀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이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해.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능력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특징은 의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16절 전체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다시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의인, 말씀이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
이렇게 신문란에 보면 어디 불난 곳에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출해냈던 이런 미담들을 들으면 와,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심지어 좀 웅장해지잖아요. 와, 아직까지 세상이 참 밝다, 살만하다. 뭐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야, 참 너무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의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로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어서 어떤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의인이네, 옳은 사람이네, 참 귀한 사람이네라고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 상태, 그렇게 붙잡게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많이 다릅니다. 의인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하게 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당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많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깨지면 불평이 나와요.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원래 우리는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똘똘 뭉쳐서 그런 불행과 어려움과 있게 되겠지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겠죠, 거꾸로. 근데 그런 은혜가 어느 순간에 확 헤어지고 나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요구하죠.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너무 각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 다 얘기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반응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에 보면 등장인물들의 마음의 변화와 그들의 고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에요. 대학을 중퇴했지만 인텔리였고 마음의 열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가난한 생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전당포의 주인이었던 늙은 노파와 마주하게 되는데 정말 인정 없고 인색하게 짝이 없는 노파라고 죄와 벌에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잔인하기도 하고 돈밖에 모르고 수전노 뭘 해도 막 돈만 막 이제 이렇게 아끼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 돈 나만 알고 내 거부터 갖고 막 이제 이런 식이고 피해를 가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건 뭐 너무 일상적인 그런 노파예요. 그 노파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살아서 유익할 것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합니다. 피해만 주는 것 같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이 노파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이 노파를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해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노파를 살해한 후에 자기가 살인죄를 졌으니까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 노인은 죽어야 마땅했다. 그 노인은 죽는다고 안타까워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해주지도 못할 거고 죽어도 싸다. 악한 여자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해도 나는 괜찮다.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상황들에 있을 때 이 합리화는 정말 무섭죠.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니 내 남편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내 아내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도 당연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말해도 당연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라스콜리니코프 삶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인생이 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혹은 출세라고 이야기될 만한 상황의 전환을 가져와요. 이제 좀 살게 되나 보다. 이제 내가 드디어 내 능력을 좀 펼치게 되나 보다. 이래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들이 이게 쭉 가능성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덮어놓고 주어진 기회, 성공의 기회를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의 삶에 소냐라는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가난했고 힘들어서 기구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지만 그녀의 영혼은 진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서도 배려가 많은 그런 여인이에요. 이 소냐라는 여인을 알게 되면서 이 소냐가 공교롭게도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지은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냐가 그것을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로 결국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성공의 기회에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소냐를 만나고 그녀의 반복적인 권고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법에 걸린 게 아니고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에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저자인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공의 길을 가든 어떤 모양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든 자기가 한 행동을 아무리 잊으려 애써도 노파를 죽이는 바로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 노파를 죽였던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된 거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다른 설명은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은 그냥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행동이 얼마나 변했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하냐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의 삶은 변했느냐가 주목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고백은 여전하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여전하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인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아직까지 그냥 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상황에 안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의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죄가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용서받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용서받은 적이 언젠데 2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으로 다가가서 처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마음을 붙잡는 것에서 우리의 의인된 모습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죄됨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활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얻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얻을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했고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는 걸 떠올리는 것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의심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처음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스스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으니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정말 그게 당연한 거냐, 그걸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기념하며 동시에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묵은 때들을 벗겨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 많고, 그리고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생각하는 여러 영역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보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보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곧 의인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바로 이 관계와 이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지, 분주하고 여전히 핑계되었던 것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존재였던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기도의 능력을 찾게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를 찬양이 나와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좀 고백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비록 종료주일 때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와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찬양받으셨던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날이 되면 영원토록 있게 될 사건이 될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받으실 그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주님 깊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